경치와 그 전망이 좋은 섬으로 휴가를 떠난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자기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부부는 속을 거리면서 언덕 위에 눈부시고 아주 아름다운 집 한 채를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내보이는 푸르른 야자수와 아름다운 화초가 가득한 집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집을 부부가 뚫어지도록 쳐다보면서 남자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저런 집을 살 꿈을 꿀 수가 있을까? 나는 한편이 있지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마음속에 뭔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넌 안 돼. 저렇게 멋진 곳에 너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절대로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러지? 그랬더니 또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마음에 상상하지 않느라, 마음으로 보지 않느라 그 멋진 일은, 그 꿈은 결코 자네에게 이루어질 수 없을 거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평범한 생각과 태도가 자신을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남아있는 잠재력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믿기로 하고 결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후 딱 5년 만에 그가 꿈꾸던 아름답고 멋진 집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람뿐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마음에 품지 않는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지 않으면 좋은 일은 결코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적은 바로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 부족해서 결코 우리가 성공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법을,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재능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짜로 좀 더 얻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그 복을 찾아서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한계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이제 글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맞어요. 당신이 생각을 바뀌지 않는 한 틀림없이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고 슬프지만 당신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저는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고 하면 내가 가장 큰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 꿈은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나이 순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많아도 누군가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80이 넘으신 할머님께서는 지금도 말입니다. 세계 여행의 꿈을 꾸시면서 각 나라 말을 배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어르신분은 몸이 허락하시는 날 어려운 사람들의 허술한 죽을 고쳐주시겠다며 봉사자의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최선의 삶을 살려면 먼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삶을 향해서 도약하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꿈을 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때부터 그 삶은 생동감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여러분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러한 생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바보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쭉 빼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당당하세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의 풍요로움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세요. 내 마음도 즐거워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태백이라고 하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도시 목회자들,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 앞에 제가 위축당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살기 좋은 태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꿈꾸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태국을 전국 도시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웰빙 도시로 만들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생활신앙인의 모습으로 어디서든지 신앙인으로 누구보다 어떤 데는 기독인이들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마음에 꿈꾸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마음의 그 삶의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언가의 자신의 생활과 그 삶의 영역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다 됐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세요. 자신의 삶의 꿈의 이미지를 자신의 모든 삶으로 한번 넓혀보세요. 생각과 대화와 깊은 잠재의 의식을 행동화해서 자기 존재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 이미지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와 실패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신세타령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늘 한숨 쉬며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늘 얼굴에 글을 지며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활기 있고 힘있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해도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와 성공과 건강과 풍요로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이미지를 늘 떠올리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상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마세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자기 고정관념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할 일 없이 멍청하게 담배나 피우면서 먼 산을 바라본다든가 이리저리 배회를 한다든가 뭐 어떤 사람 투장이나 만지작거린다든가 쓸데없이 몇 사람들 모여서 잡담이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의 그 사업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서 당신의 일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거리가 없다, 뭐가 없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눈높이보다 한참 내려가더라도 내려서 보면 일자리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이시로서 못한 것이죠. 게을러서 못한 것이죠. 무능해서 못한 것이죠. 왜 못하겠습니까? 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왜 배회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왜 쓸데없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다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로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리에 갖고 머무르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충실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챙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배우세요. 더 공부하세요. 내 몸이 항상 이렇게 골골하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체력 보강을 하세요. 다 됩니다. 이런 해외의 의식들, 이런 자기 한계의 의식들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편견과 그런 자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못 버리십니까? 왜 그걸 무슨 엄청난 보안처럼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해보세요. 내 자리가 지금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자리는 이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뛰어오세요. 가능한 겁니다. 결코 여러분 비좁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복, 자신의 놀라운 성장을 기대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포기하면은요 포기하는 것만큼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자리 걸음도 못합니다. 편찮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흔들어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커다란 그릇을 마련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머리와 가슴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인 상상 속에서 그것이 공상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그 상상이 그 꿈이 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보시라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포도주에 넣어라.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것을 넣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좁디 좁은 소견과 자세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넓고 하길 만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좁디 좁은 소견 갖고서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사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태백에 있는 아이를 키우실 때에 이런 점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좌우도 산이고 모든 사방의 산에 묻혀서 우리가 살게 되면 사람의 성격 자체가 폐쇄적이 된다.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요? 넓고 깊은 그런 어떤 그 인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좁고 좁디 좁은
작은 것에도 아주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작은 것 가지고 아주 일일이 신경 쓰고 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소견이 좁은 그런 개념을 삽니다. 그렇지만 넓은 바다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 태도를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틈만 나면 옛 생각과 그 자기의 사고의 틀 속에 갇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죠. 답답한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성장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별에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넓고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뛰어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원대한 꿈을 품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시작하는 기회를 번번이 놓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 끊임없이 새로운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낡아빠진 생각들을 뽑아내시고 가라지처럼 뽑아내시고 끊임없이 창조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믿음의 토양 위에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왜 너희들이 충분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성장을 믿느냐, 너희 건강함을 믿느냐, 너희 재기를 믿느냐, 너희 위대함을 믿느냐.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그만큼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말씀이 있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맹세하고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고루 나누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었겠습니까? 12지파의 그 사람들의 힘을 믿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행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말이에요. 이 사택 옆에 오는 아무개가 사는 큰 집이 있는데 그 2층에 그 옥탑집에 사는 사람이 큰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아니 근데 그 개가 날마다 수십 대도록 짖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 깨고요. 그 개 소리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괴로워요. 아주 늑대 울음소리를 내요. 어떨 때는 솔직한 심정으로 어떨 때는요 몽둥이를 들고 올라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또 바로 옆집 사는 이웃 사촌이 개주인한테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이웃 간의 개 때문에 또 말다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포기하고 간혹 개소리가 나면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저 개소리 좀 안 듣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함 제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부가 기도했어요. 부부가. 저만 기도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어느 날 갑자기 개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한참 잊고 지났는데 그 개소리를 안 나게 한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을 지난주 금요일날 장기 갔다 오면서 제가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여기 김수환 집사님이시고 저분께서 우리 부부의 고충을 아시고 아주 딱 알맞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비밀은 제가 그 비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김수환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밤낮 없이 오늘 오늘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이미 구한 것이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잠시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세요. 좁은 나의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새로운 가죽 부대에 그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그러면 성장과 풍요로움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그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됐어요. 왕은 자신의 전용기를 미국까지 보내는 전까지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둘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골프 선수가 고국에 돌아갈 때에 왕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중한 시간을 내서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렇게 뭐 한 대까지 제가 받았는데 더 원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 뭐 좋은 골프채나 있으면 하나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달이 지나도 왕으로부터 골프채가 오질 않았어요. 혹시나 승무의 그 보호석에 박힌 그 멋진 골프채를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선물이 오질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평생 벌어도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미국에서 30대 안에 드는 수백억 원짜리 하는 수백억 원짜리 하는 커다란 골프장을 선물로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증서가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랄만한 선물이죠.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왕도 그냥 왕이 아니시죠. 어떤 왕이세요? 왕 중의 왕이시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선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무엇을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나를 알면 행복의 삶 속에서 행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얻고 영생의 복을 보장받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내가 내 기준에서 나를 보면 나는 늘 실패자로, 약한 자로, 허약한 자로, 그리고 가망이 없는 자로 늘 나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왕 중에 왕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창조물인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서 틈을 내어 보이지 않으려는 피곤한 인생을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나머지 온갖 죄의식을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남은 무시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세 타락하면서 비참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에,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붓을 꺼내놓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지우시면서 저 사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 아니라 10,000번씩 10,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어가 될지라도 눈같이 씌워질 것이다.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을 많이 시켜도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과 같이 똑같이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1,000,000원짜리 빡빡한 은행에서 나온 갓 나온 수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여기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받으신, 기분 나빠서 못 받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000,000원짜리 수표를 제가 아주 여러분들 팍한 것을 드리는데 나 이거 기분 나빠서 못 받겠다 하신 분 계세요? 이경정에서 못 받으시겠어요? 다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표를 말입니다. 그 수표를 제가 좀 구겼어요. 구겨서 좀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드립니다. 받으시겠어요? 김정민에서는 받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표를 제가 땅바닥에 던져놓고 발로 흙을 묻혀요.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립니다. 당신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죠. 여러분이 저한테도 저를 똑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씨, 아버지 씨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의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상처가 입혔어요. 그래도 그 사람 이름이 바뀌어집니까? 그래도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 설상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쁘게 얼굴을 성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아무리 내가 난관에 부딪히고 시련을 겪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내 이름 그대로 창조한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1,000,000원짜리 수표보다도 더 훨씬 귀하고 수천억 하는 골프장보다도 훨씬 더 귀한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원보다도 귀한 존재의 가치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우리의 소중한 내 가치를, 나의 나됨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나를 버려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나를 알 때에 얼마나 그것이 귀한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덩어리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을 암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내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이끌고 계시고 이후에는 바로 이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든든한 마음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그 선물을 여러분들 받으세요. 아멘.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